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그래서 부흥회 이후에 분위기가 참 좋아져서 부흥회 때문인가를 생각했더니 이전부터 내려왔던 우리 신앙의 전통이 이제야 일어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부흥회를 위해서 전 구역 교구가 릴레이 기도한 적이 없었죠. 제가 왔을 오늘은 없었어요. 그런데 릴레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하면은 뭐 어떻게 될까, 이게 과연 소위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먹힐까, 이런 염려도 했는데 이미 부흥회 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지역장, 구역장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너무 은혜스러웠다. 부흥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2층 우리 교육실 한 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였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또 부흥회 기간에 큰 은혜가 또 임하였고요.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이렇게 또 앞자리를 사모하셔서 앞에 앉으신 분도 많으시고, 주일날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막 멘트를 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좀 앞자리 좀 앉아주세요 해도 꿈쩍 안 하시면은 막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자리 앉자라는 그러한 분위기도, 아멘 소리도 커지고 찬양 소리도 커지고, 우리 동부교회가 조만간 일내지 싶습니다. 이 험한 시대에, 이 어렵다 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솔직히 저는 처음에요, 주성민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라 할 때 조금 좀 부담스러웠어요, 솔직하게. 그리고 부목사님들 앉으셔가지고 아멘 이러는데 조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조금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한 번, 또 둘째 날, 셋째 날 아무렇지 않아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요. 얼마나 제가 또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 은혜가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 받기는 참 힘들어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문제는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는요, 단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늘 그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분위기, 이 귀한 분위기를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제일 싫어하고 분열하고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쏟아보내려고, 특히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교회를 더 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올라가니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찬양기도 하시는 전태식 목사님이나 업이 되셔가지고, 지난주에 저는 최효열 목사님 개인적으로 2번째 뵀어요. 서울에서 한번 뵈고 봤는데 성도들이 아멘도 하고 막 박수도 치니까 최효열 목사님이 본문은 50분 넘어서 들어갔어요. 은혜 받고 감사한 얘기가 막 자꾸 나오는데, 그 누구 하나 설교 길다고 인상 찌푸리는 분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하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좀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앞서두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러한 본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그 고인을 생각을 하면서 고인이 어떻게 사셨을까, 또 고인의 그 위패를 보면서 고인이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가, 어떤 직분이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 고인을 생각을 할 때, 이 고인은 참 귀한 삶을 사셨다, 또 그 고인의 삶이 자녀들과 가족과 여러 지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귀한 삶이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또 안타까운 그러한 죽음을 바라볼 때에 속으로 참 마음이 많이 또 아프고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들 때가 있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을 비꼬아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도 있어요. 가죽 때문에 호랑이는 잡혀가고요, 죽임을 당하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헛된 명예욕으로 살아가려다가 허무하게 비참한 삶을 마감한다라는 그러한 것을 빗대어서 하는 이야기겠지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는가, 사람보다도 하나님에게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평가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더욱더 주목을 하고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련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모든 것을 패스하고 마지막 관문인 그렇게 늦게 낳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마지막 시험의 관문마저도 아브라함은 통과를 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삭,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이뤄서 한 족장의 그 공동체가 한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창세기부터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 다음에 여호수아의 역사를 또 읽어보고 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역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에부터 12장에서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쭉 이어지다가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이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이 첫 장에는 앞전에 창세기 시대, 앞전에 출애굽기 시대, 앞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세대,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반드시 첫 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도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과정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어려운 나라가 막강한 그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것,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총리로 잘 나라를 섬기게 하였던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고센이라는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였는지를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계보가 새롭게 일어난 왕으로 통하여서 끊겨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하여서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왕, 알지 못하는 시대가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어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시대에서 이제 모세의 사역이 다 끝나고 모세가 죽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는데, 여호수아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시대, 이 광야 세대인 모세의 세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믿음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고 있음을 여호수아서 첫 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믿음을 이어서 가고 있는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시대에서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제 정복의 시대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정복하여서 싸우는 시대입니다. 이 정복의 시대에서 사사 시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정복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을 하는 정착의 첫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사사기에 시작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1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장 1절에서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 우리가 전쟁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하였던 것을 여전히 믿고 하나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지막 정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면 얼마나 은혜로운 사사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2장으로 바뀌면서 2장 우리가 읽은 7절, 우리 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침표를 딱 찍는다면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시대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이것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2장 10절 이후의 상황을 서술하기 위하여서 쓰여진 것이죠.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이면 대부분의 학자는 아마도 그 민족은 200만이 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이 홍해를 건너 광야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그 안에서 광야의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정복의 세대로 이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끊임없이 수많은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정복하고 그 정복의 역사가 짧지 않습니다. 차례로 이어지지요. 지파별로 차례차례 정복을 하는 그 세대 이후에 이제 정착을 하여 살아가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언뜻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낮에는 뜨거운 태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밤에는 광야의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체결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매일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만나를 주시며 때로 고기도 주시는 그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을 정복하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당시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세대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그 현장에서 그 세대들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민족을 잘 이끌고,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 그 자녀손을 위하여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우리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혼탁한 그 시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했던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민족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잘 아는 말인 명언입니다. 일제식민지 시절 나라를 잃은 비극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가 6.25 전쟁 발발한 지 몇 주년이었습니까? 69주년이었습니다. 69주년. 그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모른다기보다는 잘 관심이 없어요. 69주년인지 70주년이 됐는지 별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6.25 전쟁, 지금 전쟁을 겪으신 분들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저도 전쟁과는 한참 먼 세대지만은요, 이러한 시대가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의 관심 밖에 멀어지는 거예요. 6.25 전쟁이 남쪽에서 먼저 침범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요즘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남침이다. 그래서 북한이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고, 또한 그 다음 세대에게 바로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냉전의 시대에서 서로 악수도 하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우리는 어제가 6.25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시금 우리가 왜 전쟁을 하였는가를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서 피를 흘렸는가를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평화적인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에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그 인권이 유린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힘든 생활을 하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가,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평화적인 분위기도 좋습니다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평화적인 통일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을 한 이 고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 윗대에
이 나라를 위하여서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선현들, 또한 복음을 지키고 복음 때문에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이념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단순히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가 이념적으로 싸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넘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영적인 전쟁. 수많은 우리 믿음의 순교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하고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승리예요.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복음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라는 거예요. 아직 북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지하 감옥에서, 지하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에 기록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이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오늘 말씀의 이후에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확 가가지고 전쟁 막 몇 번 하고 그 순간 다 이렇게 정착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전진하여서 전쟁하고 그거에서 정착하고 조금 더 기다리다가 또 이 지파가 또 다시 전쟁하고, 이것이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좀 깁니다만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의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 정복의 시대가 이루어졌을 때 신명기를 통하여 레위기를 통하여 민수기를 통하여 수차례 하신 말씀이 그 민족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 민족의 어떠한 것도 교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단절하시고 멸절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민족들도 생명이 있고 요즘 같으면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있는데 귀한 민족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 말을 바알과 아스다롯을 그대로 섬겼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정복을 하면서 다 멸절을 하라고 하였지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을 그냥 다 죽이지 말고 우리 그 부역자로, 우리 종으로 삼으면 되지, 왜 그렇게 하겠냐 하면서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 산당도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와 함께한 세대들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따라갔지만 그 다음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산당이 있어요. 바알도 그대로 있어요. 아스다롯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자기들이 점령하고 정복한 그 민족에게 오히려 역전당하여서 그 민족이 믿는 우상, 그 우상을 살아있는 신으로 믿고 섬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사단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혹하게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단호하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믿음에서 어떻게 타협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순교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피값으로 지켜낸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여름 성경학교도 열립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도 열립니다. 바로 앞기는 그 정말 귀한 시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동부교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대외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때 아름다운 성전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대에 우리만 이 재단을 채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 정복의 세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전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자라나는 세대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이 공간에서 더욱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이어지고 열방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와 이 재단을 채우고 또한 이 재단에 채워지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역사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느끼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전하며 가르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시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워 쓰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증거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